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수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믿음이라면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마다 다른 믿음의 수준을 지금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믿음보다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이런 얘기 드려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찌되었든지 간에요, 콧구멍 2개만 물 위로 나와 있으면 살아요. 그죠? 저도 물에 빠져 죽을 그 위험이 한번 있긴 있었는데, 그게 물 밑에서 이렇게 제가 수영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쥐가 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바둥바둥거려 보니까 이 수면이 제 얼굴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요만큼 차이 나나? 그런데도 그걸 못 올라가니까 막 밑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아예 아마득하게 먼 거였으면 그냥 포기하겠는데, 바로 요 앞인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콧구멍 2개만 저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콧구멍 2개만 저 위로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콧구멍 2개가 그 수면 위로 못 올라가니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무료함, 어떤 낙심, 어떤 고민, 어떤 스트레스에 여러분들이 지금 빠져있던, 아니면 그냥 끼고 살던지 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좀 다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수준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올리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질척거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시고 힘을 다하여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의 믿음의 수준을 올리시면 돼요. 제가 아마득히 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득히 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올리시면 돼요. 믿음의 수준을 조금만 올리시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려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자유와 그런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원해요. 누리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을 조금만 더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헌신의 수준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로 인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뿐 아니라 그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칠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만 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의 수준, 그 믿음의 수준이 조금만 더 헌신하게 만든다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거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행복에도 수준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셔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해도 행복하죠. 아니면 조금 더 낮은 수준, 재미있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해요. 그죠? 재미있는 일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아껴주고 누군가가 나를 존경하며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그것도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세요. 이거보다 좀 더 고상한 행복이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고상한 사랑이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낄 때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을 때 행복하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내가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내가 큰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느낄 때 참 고상한 행복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때도 행복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뿐 아니라 줄 때에도 참 행복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 아까 믿음의 수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도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준의 행복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고상함이 좀 달라져요.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개를 키워봤는데 개의 행복은 한 가지도만, 주면 돼. 뭐든지요 주면 행복한 수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가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데 그 행복은 개도 알아. 그런데요, 금수는 전혀 모르는 행복이 있죠. 내가 귀한 일에 헌신하였을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나를 희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고상한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나를 어디에 길들여 갈 거냐, 짐승도 누리는 그 행복에 나를 계속 길들여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껴야 할 고상한 기쁨과 고상한 행복과 고상한 그 은혜에, 그것이 나에게 주는 행복에 나를 길들여 갈 거냐는 오늘도 우리가 쌓아가는 시간이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응답이라,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저런 일들 속에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응답을 제게 주신 적이 있어요. 오늘 네가 사는 모양은 네가 어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 그랬거든요.
좋은 쪽에서나 아니면 좋지 않은 쪽에서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쪽일 수도 있고 안 좋을 쪽일 수도 있고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건 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요 모양으로 사는 건 여러분들이 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니까. 좋은 쪽으로도 그렇고 힘든 쪽으로도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니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던 그때 음성이 그거였어요. 네가 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참 간직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어제 살은 모양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다가오고 있는 오늘이 있으니까. 다가오고 있는 오늘이 있죠. 내일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살았던 것을 오늘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일의 심판, 내일 내가 받는 심판을 지금 내가 빚어나가는 거라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주님의 황금줄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잘 사셔야 돼요. 어제 과거의 오늘을 저당 잡히지 마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과거의 오늘을 저당 잡혀서 과거의 즐거움이나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는 수십 가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오케이 우리가 뭐 그 핑계 듣고 그 이유 듣고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을 또 그렇게 살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내일 내가 받을 심판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더 수준 있게, 더 수준 있는 믿음, 더 수준 있는 헌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오늘 나 자신을 연단시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그렇게 힘들지만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잘 살아가는 교회를 오늘 1절에서 바울이 소개를 해요. 마게도냐 교회예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대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려면 바울 서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아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있고 그 도시들의 교회들이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2절이에요. 2절의 은혜예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또 뭐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는 이 은혜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은혜를 보세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현실 가운데 있냐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오늘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은혜가 이런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오늘의 나의 삶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극심한 가난조차도 오늘 나의 삶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뭐가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실족할 만한 일이 너희에게 없을 수는 없으나 누구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실족할 만한 일이 너희에게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러면 실족하게 할 만한 일들, 잘못을 저지르는 일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면에서든지 실족하게 할 만한 일이 없다? 없을 수 있다? 아니에요. 없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약한 지경을 통해서 실족할 만한 일들은 늘 우리에게 와요.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으로, 경제가 약한 사람은 경제로, 관계가 약한 사람은 관계로, 뭐든지 간에 우리의 약한 고리를 타고 우리를 실족하게 할 만한 일들 늘 침투해 들어온다고,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한 은혜가 뭐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실족할 만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다고 그러고 극심한 가난이 있다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대.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그들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를 봅시다. 빌립보 교회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빌립보에다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음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여러분, 제가 바울 전체 사역 가운데에서 바울이 제일 고생하고 바울을 제일 고생시켰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조직폭력배들이었단 말이에요. 베레안이 막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조직폭력배들은 그냥 우리가 뒷골목에서 가끔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런 깡패들이 아니에요. 살인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바울은 도망가면 돼. 근데 도망 못 가는 사람들이 있네.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쓰지 않습니까? 아덴 이렇게 막 자기는 막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는 도망가고 난 그때 데살로니가에 도망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막 데살로니가의 초신자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막 내가 데살로니가 가겠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막 사람 뜯어 말리죠. 그래서 밀려 고린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그때 써보냈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바울은 일단 뭐 이래저래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그 초신자들, 여러분들에 비하면 다 초신자들이거든, 새신자들이거든.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환난의 그 많은 시련들 말이에요. 또 극심한 가난. 예수 믿으면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지 않으면, 우리로 따지면 협동조합 같은 데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를 못 해요. 뭐 옥수동에도 그런 거 있더만요. 옥수동에도 부동산이면 부동산들끼리 딱 연합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물건 나누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연락 취하면서 막 하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어떤 새로 뭐 부동산 일단 해서 분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고 되게 고생하고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그 생계를 어떤 분들든지 그 우상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딱딱딱 결성되어져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협동조합에서 탈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그 메커니즘 가운데에 다시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떼올 수도 없고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 있겠지.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현실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런 현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더 고상하고 더 수준 높은 행복을 맛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에 있는 그 은혜를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모두에 드렸던 말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까마득히 멀리도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 여러분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더 높은 믿음의 수준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의 수준 가운데에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다? 은혜와 사랑이 있다. 그걸 사모하세요. 로마서 8장 35절 보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로마서 8장 35,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은혜가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은혜를 소개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세요. 지금처럼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금처럼 사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더 높은 수준이 있는데, 더 높은 수준이 있는데. 그래서 302장 찬송가에 302장 찬송가 참 메시지가 강한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더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꼭 뭐요?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찰싹거리는 파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찰싹거리는 그 파도 때문에 더 높은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경지가 있어서 더 이상 지금의 문제거리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다른 수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찰싹거리는 파도 때문에 더 큰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해변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꿰뚫고 이기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인해서 향기가 퍼져나갈 거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저와 여러분이. 근데 똑같은 거 염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두려워하고 똑같은 거 아까워하고 똑같은 거 탐하고 똑같은 거에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도대체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안 믿는 거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 여러분 요거는 하면 좋아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 염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 걱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 탐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서는 그건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겨내어서 그런 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알게 하셔서 무슨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게.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로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험만 서로 간에 들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건 뭐다? 요한 1서로 볼까요? 다 같이 요한 1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모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니까. 이 신비를 깨달으세요.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한다. 심지어는 다음 절에 보면 이게 자신 있게 선포해요. 5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겠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질척거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모두의 드린 말씀 꼭 기억하세요. 다른 수준이 있다. 믿음에 다른 수준이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던 믿음의 다른 수준이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세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발목 잡히고 있는 일들이 있었죠. 지금 회복됐지만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발목 잡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 이들 중에서 좀 우리가 좀 줄이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연보에 대해서 발목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이 나고 있고 교회가 지금 분란이 나고 있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너희를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이겨내고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해요. 3절처럼 하래요. 3절. 그리고 연보하라는 건데 연보를 넘치도록 하라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인색함으로 드리지. 너희들이 개를 나에게 드리는 거 뭐가 다르냐? 내가 거지냐? 말라하게 나와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헌금, 연보의 원칙은 첫 번째 힘대로 하고 두 번째 힘에 지나도록 하라. 힘대로 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소득에 비례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여러분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헌금 10,000원 하는 거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헌금 10,000원 하는 거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10,000원입니까 그게? 힘대로 하라.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헌금을 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내 경제력에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 헌금인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10,000원 같아요. 10,000원. 나는 헌금 10,000원 하는 게 나의 형편과 경제력에선 제일 적합한 것 같아 라고 하면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거냐? 11,000원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1,000원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요 뭐 돈 없어가지고 뭐 끙끙거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돈 아쉬워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헌금의 원칙은요 이거 분명해요. 10,000원이 적정한 금액인 것 같으면 11,000원을 하는 게 맞고 그 1,000원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의 원칙은 여러분들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대로 하는 것과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다는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주님의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그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서 있었던 일을 비유로 했단 말이에요. 실제 일어났던 일인지 주님이 뭐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니까 유대 땅 길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인이
광도 만나서 피 흘린 사람 유대인을 만나고 사마리아인이 선에서 그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와줄 때에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주막에 딱 데려가 치료를 부탁하면서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니까 요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힘대로 하는 연보예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것, 정말 잘하는 거 힘대로 하는 연보예요. 그런데 다음 절에 보니까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여. 이게 뭐예요? 힘에 지나게 하는 연보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힘대로 하는 연보에 성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힘에 지나게 하는 연보에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것, 그냥 체면치레 부끄럽지 않을 정도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1,000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중심 받으시지 3,000원. 나는 뭐 3,000원밖에 못,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잖아? 1,000원. 아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지, 헌금 안 해. 난 주님 사랑하시는 중심 주님 아시니까. 이 못된 생각을 어디서 배웠나 몰라. 중심을 받으신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10,000원인데 10,000원에 1,000원을 더하는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거든. 그러니 하나님을 걸뱅이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드렸던 게 중요해요. 힘대로 드린다는 게 뭐냐, 힘에 지나도록 드린다는 게 뭐냐.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진 은혜가 얼마나 정말 풍성했냐면 그들이 시련이 많고 환난의 시련이 많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면서 바울에게 4절처럼 자꾸 요구했다는 거예요. 뭘 요구했을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이 은혜와 섬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하니? 간절히 구하니.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성도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겠는데 배경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 거 아닙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정을 알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제일 고생을 많이 한 교회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 우리 인지상정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하는 일을 하겠다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 야, 니들은 좀 챙겨라. 지금 너희들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고 매 맞아 그게 얼마고 핍박 받는 게 얼만데 너희들 조금부터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성경에는 없어요. 얘기했을지도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고, 우리도 하겠다고 그 일 하게 해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야 돼요. 언제 한번 제가 이걸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이건 제일 참 좋은 책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책을 딱 골라서 거기에서 주제를 잡아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를 쫙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야지 하고 있으면 제가 못하는 책 2개가 있는 게 뭐냐면, 책 제목 이거예요. 신앙서적인데 실증이라는 책이에요. 실증.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실증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자꾸 몇 수십 반복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심지어는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이야기 실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책 제목이 뭐냐면 영적 태만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우리와 교회를 늙게 만드는 첫 징조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짧은 얘기지만 영적인 실증이 나한테 지금 있다, 영적인 무료함과 태만이 나에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이 이야기들에 여러분 도전을 받으세요. 4절에 보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나 좀 챙겨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도 빌립보나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간절히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도 자극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6절 보니까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여러분 이 일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막 지금 풍지박산에 나 있으니까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일들을 완수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완수하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 있다 말만 하지 말고 또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 이거 단다 저거 단다 뭐 지식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교회를 섬기고 그들을 돕겠다는 이 은혜에도 어떻게 알아? 풍성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거에 대해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체면 치르는 거에 대해서, 또 말을 이렇게 해서 말을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른 사람들 피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도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이에요. 주님도 우리의 말로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의 행동으로 심판하겠다 하셨거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가 정확하게 일어나죠.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믿음으로 지식으로 말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이고 안 됐다 말하면 뭐 할 거냐? 그 몸에 쓸 걸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야고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직 너희는 7절에 믿음과 말과 지식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목회자 복이 제일 많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 제가 볼 때는 목회자 복이 제일 많았던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 얼마나 좋은 지식을 한껏 들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말과 그런 지식이 있는데 실제로 돕는 은혜의 풍성함은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데까지는 없었네,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니 너희들이 8절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해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하고 싶다. 그러니 이 일을 완수해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 생각하여서 너희들이 손해를 보고 너희들이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선하고 옳은 일이면 그냥 덮어놓고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저를 다짐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다짐시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어떤 복잡한 일들 속에서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그럼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크고 작은 일이든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그럼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러면 일단 안 하고 보는 거예요. 그 원칙을 꼭 지켜나가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일단 하고 보고 주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면 일단 안 하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할 말이 있지. 근데 제가 제일 싫은 사람, 지멋대로 살아놓고 나중에 책임은 하나님이 져달래.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니? 막 그럴 때 막 속이 불이 막 내가 일어난다. 하나님 오죽하실까? 살기는 지멋대로 살아놓고서는 책임은 하나님께 져달라고. 여러분 그런 지경 안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것 같으면 일단 하고 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면 일단 안 하고 보는 거예요. 큰 일이나 특히 작은 일에서. 큰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작은 일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완수했을까요? 끝까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낸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 로마서 15장 보니까,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 겐그레아, 아덴 요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말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사람들도 고린도 후서를 받고 어떻게 했다? 연보를 완수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모든 이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연보에도 헌신에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그리워하시며 사모하시며, 많이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 조금만 한 수준만 올리면 지금 여러분 열받게 하는 것들은 열 안 받게 됩니다.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들 스트레스 안 받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을 발목을 쥐고 있는 것들의 자유를 얻으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공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성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마땅히 가야 할 것,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온전히 취하게 하시옵소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